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전하고 기쁜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건강하게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버이날을 기쁘게 보내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어버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예배의 자리로 왔지만 예배자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을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부모의 마음에 기쁨보다는 고통을 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자녀됨이 무슨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 앞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말들을 내뱉고 교만과 이기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장성한 어른이 됐는데도 철없는 아이처럼 여전히 나이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 감사하며 효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 중에도 고통받는 어르신들이 있음을 알고 세상의 어른들을 내 부모처럼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오래도록 살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자로서 사도신경을 함께 하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길 잃은 양처럼 산과 들로 헤매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나를 알면 내 아버지도 안다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아버지의 사랑에도 더욱 깊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모가 온전하지 못한 자식을 더 애달파하고 마음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연약하고 깨어지고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주여, 우리 중에 연약한 분들의 가정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교회로 오고 싶어도 병약함으로 망설여지고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주님이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계약이 미뤄지면서 교육의 불공평함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급식이 꼭 필요한 학생이 굶주립니다. 학원을 갈 수 없는 학생은 공부가 막혀도 어디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은 어른의 돌봄 없이 아이들끼리 알아서 버텨야 합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의지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가정경제가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들 몰래 한숨 쉬는 부모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어린 자녀를 돌보고 가족을 부양하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곧장 황해에서 고스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로도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바다라로 갔다. 우리는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것을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 섬이 시야에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닿았다. 그 배는 거기서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에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두로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돌레미아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딸이 넷 있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 뚜벅뚜벅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비된 환난이 있음을 알면서도 갑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바울 선교사님 일행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났습니다. 에베소까지 갈 시간이 없어서 그들은 밀레도라는 근처 항구에서 만났죠. 그때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당신들을 겸손과 눈물과 시련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은 바울의 많은 사랑을 받고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눈물로 키워냈으니까 이제 나한테 좀 잘해주세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만난 게 아닙니다. 그럼 왜 만났을까요? 제가 20장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걸 위해 만난 거죠. 우리말에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는 거죠. 그럼 이 자녀들이 장성한 어른이 되어 또 부모가 돼서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키우는 겁니다. 이게 내리사랑이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도 내리사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제자들이 또 바울이 그 사랑을 받아서 에베소 장로들을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탁하는 거죠. 나에게 뭘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에베소의 연약한 교인들을 장로 되신 당신들이 돌보십시오. 내리사랑하십시오. 그걸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밀레도 항구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함께 실컷 울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별은 아주 큰 고통이에요. 이별은 상실이잖아요.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고통이고 슬픔이죠. 근데 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었기 때문에 건강하게 헤어질 수 있습니다. 슬픔은 실컷 울어야만 풀립니다. 슬픔을 눌러놓는다고 억누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감정들은 풀어내야 하는 겁니다. 슬플 때 참지 말고 울어야 합니다. 특히 이별 앞에서 실컷 울어야 그 슬픔이 극복이 되는 거죠. 울지 않고 참으면 그게 병이 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장사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곳곳에서 생이별을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꼭 가족 간에 친구 간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회사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요즘 직원들을 내보내는 회사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도 제 친구가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직원 2명을 내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 그러면서 사업이 너무 어렵다.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야, 날 위해 기도해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기도할게, 친구야. 그런데 너도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 그분들이 지금 얼마나 슬프겠니?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회사에서 나가야 되지만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좋은 곳이 있는지 찾아보고 소개해주는 노력도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게 함께 우는 거죠. 이렇게 함께 우는 것이 건강한 이별을 하는 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어집니다. 21장 1절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곧장 항해해서 고스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로도에 들렸다가 거기에서 바다라로 갔다. 아멘.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또 여기저기를 들려가면서 예루살렘으로 항해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건강하게 작별했으니까 이렇게 씩씩하게 앞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계속 우리라고 나오죠. 우리가 그랬다라고 나옵니다. 이 우리가 누군지 이제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들이 누군지를 봤습니다. 일행 중에는 유럽과 그리스 땅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죠.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기부금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또 아시아 사람들도 있었죠. 또 누가 있었습니까? 그들 7명에다가 명단이 나왔죠. 바울과 우리라고 표현하는 누가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9명이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최소한이니까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나 최소한 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집에 들이닥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들이 도착하는 항구마다 일어났다는 거죠. 4절을 볼게요.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아멘. 배가 두로에 도착합니다. 두로는 시리아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페니키아로, 페니키아에서 시리아로 온 거예요. 백길을 따라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겠죠. 그런데 두로에 도착하니까 우리가 최소한 9명이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 집에 갑니다. 그리고 며칠을 머물러요? 2일, 7일, 일주일을 머뭅니다. 세상에 이런 민폐가 어디 있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최소 9명이 일주일을 머물러요. 힘들겠죠. 그런데 두로의 교회는 기쁨으로 이들을 대접합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바울 일행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섞여 있잖아요. 두로 사람들 입장에선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요. 낯선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왔다고 환영하고 먹을 걸 대접하고 잠을 재워요. 편안하게 있을 만큼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일주일이나 배 타고 온 시간이 길었잖아요. 이 피로를 여기서 다 풉니다. 내 부모도 아니고 내 형제자매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죠. 세상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따르는 다른 사람들이 내 형제자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됨으로 하나아버지를 모신 형제자매의 마음으로 다른 지역에서 오는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하고 있는 거죠. 다른 교회들은 어땠을까요? 두루만 그런 거 아닌가요? 다른 데는 어땠을까 볼게요. 7절입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돌레마이로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그렇죠? 두로에서 또 항해에 가서 딴 곳에 도착해서 또 신도들과 인사하고 하루를 머뭅니다. 8절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또 가이사랴에 가서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지역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여러 날을 또 머물게 됩니다. 예루살렘 들어가는 마지막 준비를 여기서 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교회가 바울 일행이 오는 걸 기뻐하며 환영해주고 있다고요. 환영합니다. 손님을 친절하게 대접하는 것, 이런 걸 환대라고 말하죠. 환대는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예요. 교회담을 보여주는 여러 증거 중에 아주 강력한 증거가 환대입니다. 환대. 낯선 일을 환영해주고 기뻐하며 대접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실 필요가 있어요. 환대는 영어로 하면 hospitality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hospitality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리스어 호스페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뜻은 손님이에요. 손님. 근데 재밌는 건요. 손님이라는 단어 호스페스는 호스트, 주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죠. 주인에서부터 나온 단어로 손님을 지칭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 사람들의 이 단어를 만든 사상에서는 이런 뜻입니다. 환대란 손님을 주인처럼 대한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어릴 때 어떤 장로님 댁에 초청받아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여기가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안히 계세요. 여러분, 이게 환대입니다. 난 손님인데 손님을 보고 여기가 내 집이다 생각하고 주인처럼 지내라는 거예요. 이게 환대예요. 9명이나 되는 손님에게 일주일 이상의 숙식을 제공하는 건 대단히 어렵죠. 그러나 혼자는 어려워도 교회라면 할 수 있어요. 서로 조금씩 힘을 보태서 손님을 대접하는 거죠. 지금도 이런 일들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외국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최소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여행객들이면 몰라도 호텔을 빌리고 이럴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나 선교사님 가족이 한국에 오게 되는 일들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머물 집이 없습니다. 호텔에 들어갈 돈도 없어요. 도대체 어디서 자가격리를 할까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이 돈을 내고 힘을 모아서 기도원을 빌려 놓는 거예요. 그것을 깨끗이 청소하고 이부자리를 준비하고 먹을 것을 채워놓고 선교사님이나 선교사님 가정을 그곳에서 무려 14일 동안이나 2주간 자가격리 기간 동안 편안하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요. 이게 환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는 환대만 있어야 돼요. 절대 갑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환대의 반대말이 갑질이에요. 왜 그러냐? 환대는 hospitality잖아요. 그 반대말은요, hostility라는 단어예요. 적대감이란 뜻으로 쓰이는데 이 말도 놀랍게도 호스트, 주인이란 말에서 왔어요. 적대감이란 뭐냐? hostility란 뭐냐? 주인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 집에 오는 손님을 향해서 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이게 갑질이라는 거죠. 지독한 주인 노릇하기. 이게 갑질이에요. 환대 정반대에 있는 뜻이죠. 예수님 비유 중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억지로 그 재산을 분할해서 받아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외국으로 가버려요. 그곳에서 허랑방탕 살다가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다 망해서 거지 모습이 되어서 돼지치기를 하다가, 유대인이 돼지치기를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먹고 살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까지 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힘들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뺏어 먹어요. 그런 모습이 됐죠. 그러다가 이 아들이 생각해요. 야, 아버지 집에 먹을 게 풍족한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나? 아버지에게 가자. 그런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차마 아들이 왔어요. 그러지 못하니 아버지께 가서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세요 라고 부탁하자. 아버지 집에 종이 되면 굶진 않겠다. 그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걸 발견하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 아들을 찢깁니다. 옷을 갈아입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하자.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 다 불러서 대접하며 기쁨의 잔치를 열어요. 이게 환대죠. 예수님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교회는 이것을 전파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가 집 나간 자식들을 환대해 주는 거라고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갑질과 싸워서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환대가 넘치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환대가 넘치는 세상,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손님들 중에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 탈북해서 온 세터민들,
장애인들, 노인들, 약자들, 소수자들, 이들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주인 노릇 못하고 주인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적대감의 대상이 되는 손님들이라고요. 우리는 이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친절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걸 정치적인 활동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의 교회는 좌파니 우파니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약자들을 돌보고 환대하는 것, 손님을 주인처럼 대접해 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병원에 아픈 사람이 오면 다 받아주는 겁니다. 그게 병원이죠. 교회는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면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 받아주는 것이라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새로운 손님들이 생겼어요. 누굴까요? 신천지 사람들하고, 죄송해요, 태극기 부대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들의 정체가 만천하에 폭로되면서 중독되어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 중에 정신 차린 사람들이 나왔어요. 탈퇴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신천지 활동을 하던 걸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탈퇴하고 이제 새로 마음을 다잡고 예수님께 오고 교회 가고 싶은데 받아주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들을 환대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단 활동을 하고 신천지 활동을 하고 다른 곳에 헤매다가 정신 차리고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겠죠. 잘못 배운 것들이 그 안에 덕지덕지 묻어 있겠죠. 우린 그들을 환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더러움을 씻어주고 또 왜곡된 생각들을 바로잡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지켜주면서 안전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환대죠. 태극기 부대에도 기독교 우파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기독자일당도 만들고 열심히 활동했죠. 그런데 이번에 총선을 치르고 나면서 이게 안 되는구나,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게 있구나, 많은 걸 깨달은 분들이 생긴 것 같아요. 이분들 중에도 일부가 이제 빠져나와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갈 데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갈 곳 없는 분들을 친절하게 환영하고 맞아주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니까 그래요.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념과 사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탕자를 안아줬던 그 아버지 심정으로 사람들을 환영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이사랴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10절과 11절,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부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바울 일행이 머무르는 집에 아가부라는 예언자가 왔어요. 그리고 그는 아주 놀라운 퍼포먼스를 합니다.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은 다음에 말해요. 이 허리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예언을 지금 처음 받은 게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밀레도에서도 듣고 또 두루에서도 듣고 그때마다 참 마음이 괴로웠는데 참았거든요. 예루살렘 가는 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참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폭발을 합니다. 왜 그래요? 이 퍼포먼스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말로 들을 때와 허리띠를 가져다가 손발을 묶고 이렇게 됩니다 보여주는 건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불안한데도 무서운데도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바울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이곳 가이사랴는
배 타고 온 여행의 마지막 지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데요. 금방이에요. 얼마 안 걸립니다. 거의 다 왔어요. 여기까지 오려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여러 달이 걸렸습니다. 배삭도 많이 냈어요.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러고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마지막 지점에서 그만 가자는 거예요. 포기하자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정도니까 이 사람들의 심정도 오죽했겠어요. 왜 말립니까? 바울을 위해서 말리는 거죠. 근데 바울은 서둘러 왔죠? 왜 서둘렀어요? 사명이 있었으니까요. 지난주에 무슨 사명인지 얘기했어요. 첫째, 유럽에서 모은 기부금을 빨리 전달해야 돼요. 이 돈이 빨리 전달되지 않으면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인해서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빨리 갖다 줘야죠. 또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자 할 일이 있다 말씀하셨고, 또 성령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 묶인다, 감옥 간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걸 말씀하고 계세요. 가라는 겁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까?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선과 악의 문제라면 차라리 좋은데 그런 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불분명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이거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어렵죠. 이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13절 보세요.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에겐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사명감이 있다고요. 그걸 위해 이 길을 나섰고 이걸 위해 오랜 여행길을 참았다고요. 거의 다 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실 거라는 기대가 그 안에 있어요. 물론 두옥과 환난의 경고도 사실일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알고 가라는 뜻으로 바울은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중에 어떤 일들은 두옥과 환난과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기도 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죠.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그 아들의 죽음으로 완성됐다고요. 이제 바울은 자기의 의지를 당당하게 밝힙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저는 체포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눈물을 그치고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아멘. 가지 말라고 말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빕니다 라고 새롭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실 대단히 두렵죠. 그런데 그 무서움을 바울의 의지를 보면서 함께 극복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여러 위태로움이 있겠죠. 무섭죠. 두렵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면 모든 가족이 함께 용기를 내어 어려움을 탈출할 수 있어요.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겠다고 누군가 나설 때 그 가정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실천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실현하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알고 계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셨던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오죠?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가 하늘에서 품으신 뜻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약자들을 기쁘게 대접하는 곳이에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원하시죠. 약자들이 환영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그 일이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집 나갔던 아들을 꼭 안아주는 사랑의 아버지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가 약자를 돌보겠다고, 그들을 환대하겠다고 결심하고 세상에 뛰어들어가서 활동할 때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는 의지를 가지세요. 그것이 항상 잘 되는 길로 가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다 보니까 억울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다 보니까 고통을 겪어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세요. 그리고 그 의지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약자들을 하늘나라의 손님으로 기쁘게 대접할 때에, 환대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뜻을 이루며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뜨겁게 의지를 불태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갔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억울함과 두려움과 무서움은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도 담대하게 세상의 악함에 맞서서 부딪혀서 나만이 아니라 이웃의 고통도 풀어주고 해방하여 그들도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나아가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어둠이 있지요.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고통이 있지요. 누가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했으면 기도한 내가 먼저 나아가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담대하게 발걸음을 뗄 때에 그를 통하여 그 가정과 이웃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이슬을 내리고 비를 내리며 축복하셔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이 결실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풍성히 맺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뜨거운 의지를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 주께 영광 되길 원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 교회가 이웃을 환대하는 데 아름다운 손을 내밀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끊임없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물질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죠. 주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주님,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기쁨을 놓치지 않으며 행복하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당회가 있을 예정이에요. 정말 당회도 오랜만에 모이는데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것들을 잘 해나가야 할지, 주님이 주시는 길이 무엇인지 장로님들과 기도하면서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봄에 원래 정기 신방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로 못하고 있지요. 언제 시작하게 될지는 조금 더 사태를 지켜보면서 당뇨와 함께 의논하며 결정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힘차게 부르고 담대하게 또 세상을 살아나가겠습니다. 맡기신 소명이
이제는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내려놓고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며 십자가에 오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그 사랑을 받아 나도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이웃에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르신들에게 흘려내겠다고 고백하며 의지를 세워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